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자, 7장 말씀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4만 4천이죠. 14만 4천. 예.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의 숫자를 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을 미혹을 해왔었습니다. 자기들 교리를 믿어야만이, 자기들 교리를 따라야만이 그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많이 현혹을 했죠. 사실 참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이제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4만 4천은 그런 숫자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어떤 숫자였었습니까? 바로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천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군대의 숫자, 큰 숫자의 뜻입니다. 결국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상징하는 숫자다. 이것은 이제 분명히 그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증명하는 숫자,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걸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죠. 단지 14만 4천은 절대의 숫자만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바들은 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합리적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그럼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갔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 믿고 신을 믿고서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2000년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고 자기 교리만 따라야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 미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은 무엇보다도, 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6장까지 뭘 살펴봤어요? 6장에서 인재앙을 살펴봤잖아요. 인재앙을. 자, 인재앙을 살펴봤는데, 인재앙이 6장에서는 첫째 인부터 여섯 인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은 삽입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삽입절. 그렇죠? 누가 능히 이 진노의 날에 서리요 했더니 그 답에 대해서 바로 7장이 그 답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일곱째 인이 남았잖아요. 일곱째 인이.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1절입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랬어요. 떼실 때에 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이제 자, 이게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1절 4절까지 보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제 그대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반시간쯤 고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전개되는 말씀과 연결되어 볼 때 그런 해석이 이제 맞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좀 고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팔 재앙. 자, 6장에서는 이제 일곱 인재앙이 있었는데, 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신호가. 그러니까 일곱째 인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이제 일곱 인재앙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볼 때, 모든 재앙들은 인재앙이 나팔 재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자,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보면은 그 향로가 있잖아요. 향을 먼저 피우잖아요. 그렇죠? 향을 피우는 것은 이제 그 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 가려지는 이제 가린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한 다른 표현하면 바로 성도의 기도가 이제 하늘로 올려지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향로입니다. 금향로. 그러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렇죠. 이는. 자, 8주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보좌 앞 금제단이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바로 분향단에 있는 금향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향로를 이제 바로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너무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전혀 하나님께서 귀를 들어주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내 기도 정말 듣고 계시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잖아요. 듣지 않으신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늘 보좌 위에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에서 계속 공부하셨잖아요. 향을 피우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올라간다고 했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는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들은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때와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응답의 방법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방법대로 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마치 창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치 내 기도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태도죠. 그건 사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기도하되 결과는 그 때와 시기, 결과는 하나님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이제 온전한 바로 이제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가 이제 올려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했어요. 기도죠.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랬어요. 불을 담아다가. 자, 제단에 불을 담아다는 건 뭡니까? 불은 뭐 어땠어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잖아요. 그렇죠? 제단에 뭐예요? 제물을 드릴 때 불을 쓰잖아요. 불을.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부가 드릴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되 뭐가 따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기도를 안 해내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 삶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놓고서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일 뿐이죠. 온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 삶이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삶은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예요. 우리가 많이 분리된다면 그건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땅의 소돔에 그랬어요. 땅의 소돔에. 땅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켜서 이 계시록에서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하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은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쏜다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이.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 하나님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선행될 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도 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저 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뜻대로 구하라. 그래서 그 뜻대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여기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을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 6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곳이 다 황폐하나이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간구. 자, 이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바로 25절까지 보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 것을 이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뭐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죠. 회복의 역사.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선행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언제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이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참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정말 소망이 있을까 생각도 많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참 오히려 더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뭐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무슨 그게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데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그렇게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이제 소망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바로 이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이제 네 가지 넷째 그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넷째 재앙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우리가 9장에서 다른 두 번째, 이제 다섯 번,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가 삽입절이에요. 또. 삽입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바로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이 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먼저 8장에서는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넷째 나팔 재앙까지 나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볼까요? 자, 7절에 보니까,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그럼 나팔은 도대체 언제 불까요? 나팔은 언제 불었을까요? 자, 구약 시대에 보니까 나팔은요, 무엇보다도,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실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라든지, 그 다음에 승리, 혹은 구원을 선포할 때, 그때 이제 나팔을 불었고요. 또 왕이 즉위할 때도, 바로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나 또 회개에 대한 경고할 때도 바로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인자하실 때, 그때도 나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나팔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심판. 특별히 이 나팔 재앙은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제 선포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세워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첫째부터 넷째 재앙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에요. 자연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자연에 대한 바로 그런 재앙의 심판이고요. 나머지 이제 다섯째부터 나머지 재앙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제 재앙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7절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즉 뭐예요? 땅 재앙이지, 땅. 이 땅에 바로 이런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각종 지금 이제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이 그만큼 파괴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많이 이제 이걸로 해서 자연의 재앙을 입으면 결국 인간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 자, 그런데 특색이 무엇입니까? 인재앙 때는요, 4분의 1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팔재앙은 뭐예요? 3분의 1이 재앙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인재앙 때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이제 강해짐을 바로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도 사실 다 재앙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재앙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겪는 재앙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 가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참 인간들이 깨우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도 이 탐욕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너무 멀리 와버리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8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어떻게 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8절 9절은 바로 바다 재앙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바다 재앙. 이 바다가 사실은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70%가.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가 이 산소를 공급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길을 운행함을 통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바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바다가 이제 이런 재앙을 입게 되면 결국 뭐예요? 그런 이제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재앙들이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임하게 됨을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랬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뭘까요? 이제 이걸 상상해 보면 아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아닐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우주에서 운석이 날아오잖아요. 간혹 가다가. 나로 대개는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대개는 다 타버린다고 그래요. 대개는 다 타버리는데 워낙 큰 것들은 타버리지 않고 자네가 이제 그대로 대기권을 뚫고 이제 지구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큰 것들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또 이제 일단 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물에 떨어져요. 물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이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40일 살 수 있는데요.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을 못 갑니다. 물이 그만큼 생명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물이 이제 이렇게 재앙을 이제 입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먹을 수 없게. 지금도 보면 참 우리가 아프리카나 바로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참 보면 너무 사실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나라지만 이런 일들이 비단지 그 땅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이미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이미 예상부터 있어 왔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이 말, 바로 이제 재앙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재앙이죠. 넷째 재앙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이고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주적인 심판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도 바로 이제 지금까지 다 질서 있게 이것이 이제 운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 질서가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재앙은 땅에 대한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 대한 재앙이 임하고, 세 번째는 물에 대해서 재앙이 임하고, 네 번째는 이제 우주적인 심판이 바로 이제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지금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뜨림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독수리는 어떤 걸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죽음과 파멸의 징조를 이제 가져다주는 바로 그 상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는 뭡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사체를 주로 물어뜯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짐승입니다. 바로
독수리는 이런 면에서 죽음과 바로 파멸의 징조를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독수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화가 별로 삼중적인 화예요. 삼중적인 화. 화가 한 번도 아니라 세 번 삼중적으로 나오면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말 재앙이 무섭다는 것을 이제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뭐예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낙바수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내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로 이제 인간에게 이 재앙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바로 이제 13절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3분의 1만 심판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소망을 갖는 메시지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3분의 1에게만 심판하신 이유는 이것을 보고 빨리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전체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3분의 1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이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런 재앙이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함께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의 메시지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